지혜의 잠언 제36집. 혀가 닳도록 성자와 대화하고 몸이 닳도록 성자를 사랑하여라.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희망이겠느냐. 성자의 일을 받고 그 일을 행해야 희망과 기쁨이다. 따뜻한 봄이 온다고 그냥 얻을 것을 얻겠느냐. 성자가 주시는 일을 받고 행할 것을 행해야 얻게 된다. 성자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셔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성자가 주시는 일을 받을 수 있다. 성자께 할 일을 받았으면 그 일을 행해라. 그리함으로 얻어라. 행하는 자만 얻는다. 첫째, 행하려면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을 찾으려면 기도해라. 둘째, 얻으려면 성자가 주신 일을 행해라. 이것이 순서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반드시 실천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행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천할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역을 같이 주어 행하게 하신다. 둘째, 행할 것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그래야 얻는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성자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육과 혼과 영이 변화되고 육적으로도 얻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것을 얻어 쓰게 된다. 실천하는 뇌, 행하는 뇌가 굳어 있으면 생각은 해도 몸으로는 잘 행해지지 않는다.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고 확실한 방법이다. 기도할 때는 열차처럼 달리듯 해야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는 정신일도 하고 계속 할 말을 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고해야 된다.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가고 졸리지도 않고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나이가 먹어 뇌가 굳었든지 젊어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뇌가 굳고 지능이 낮으면 기도 내용의 차원도 낮다. 고로 얻는 것이 적다. 기도를 글로 써서 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도에 지지 않는다. 특히 교역자들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미리 기도를 글로 써와서 하면 성령의 감동에 기도를 못한다. 설교를 할 때와 하고 난 후에 설교자부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감동과 은혜에 따라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게 된다. 먼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령으로 외쳐라. 그리고 그 감동과 은혜로 기도해야 된다. 청중 기도를 할 때도 글로 써서 하면 성령의 감동의 기도가 안 된다. 고로 성령도 성자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 감동시키지 못하신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청중 기도를 할 때 미리 써서 준비는 하되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들어보면 영적인지 알 수 있고 평소에 기도를 깊이 하는지 알 수 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본인이 안다. 성자와의 대화 기도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으면서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 기도를 받아주시는지 확인하려면 대화 기도를 하여라. 혀가 닳도록 성자와 대화하고 몸이 닳도록 성자를 사랑하여라. 육의 사랑은 눈사람 사랑이다. 눈과 눈을 뭉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격이다. 눈은 순간 녹아 물이 되어 흘러가듯 육의 사랑도 순간 사라진다. 영의 사랑은 영원하다. 자기 육이 성자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면 자기 영도 같이 성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금동상 같이 세워져 영원히 남앙진다. 정신적, 영적 사랑은 육도 가고 혼도 가고 영도 가는 완전한 사랑이다. 영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니 성자와 사랑해야 영의 사랑이 되어 영이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영이 살려면 산자와 일체돼야 한다. 산자는 성자가 보낸 자다. 성약 역사는 영이 완성된 영으로 살아나는 시대다. 마치 봄과 같다. 이때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나야 된다.
단순히 막연한 영의 사랑이 아니다.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와 일체되어 사랑함으로 영이 신부로 갖춰져서 성자와 사랑해야 된다. 영의 수준에서 사랑해야 한다. 육의 수준에서가 아니다. 육이 휴거되려면 육이 성자를 절대 사랑해야 되고 영이 휴거되려면 영이 성자를 절대 사랑해야 된다. 성자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다. 육계에서 영계와 통하고 성자와 통하려면 항상 육이 영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항상 인간이 성자를 먼저 찾는 것이다. 나는 이 잠언들을 늘 써먹는다. 이 방법을 안 쓰면 영계의 성자와 못 통한다. 성자는 내가 안 물어보면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신다. 내가 물어보면 성자의 생각을 말씀하신다. 기도하기 전에 성자께 물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와 대화를 하실 것인지, 잠언을 주실 것인지 물었다. 성자의 프로그램대로 해야 하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육계에서 영계와 통하려면 육계에 있는 우리가 먼저 영계와 통하려 성자를 부르고 찾아야 된다. 영계는 육계보다 차원이 높다. 그러나 영계에서 먼저 육계와 통하려면 통해지지 않는다. 귀머거리는 안 들리니 아무리 불러도 못 듣는다. 고로 안 통한다. 귀머거리가 먼저 귀 안 먹은 자를 부르면서 통하려고 해야 귀 안 먹은 자가 금방 듣고 반응을 보인다. 고로 통한다. 귀머거리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려면 말이 필요 없다.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줘야 통한다. 성자는 영이시다. 성자가 인간을 불러도 인간은 못 알아듣는다. 말로 해도 안 통하니 만물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며 보여주시고 심령에 감동을 주며 하실 말씀을 전달하신다. 육신은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와 같다. 육신은 그같이 창조되었다. 만일 육이 영의 음성을 듣고 살게 창조되었다면 세상 육계의 삶을 살랴 영계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살랴 정신이 없다. 고로 정상이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육이 육계의 말만 듣게 창조해 놓으셨다. 영계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도 육에서 최고로 신령하고 예민한 마음, 정신, 생각, 느낌으로 듣는다. 고로 마음의 귀라 한다. 육의 귀는 영계에서는 귀머거리 같아서 영계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있다. 입으로 성자나 자기가 원하는 천사나 영들을 부를 수 있다. 입으로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육의 귀는 제쳐놓고 마음의 귀로 영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마음의 귀는 신령한 자일수록 발달되어 있어 영계를 잘 느끼고 영계의 소리를 잘 듣고 잘 깨닫는다. 항상 육계에서 먼저 영계의 영으로 계시는 성자를 불러라. 548. 성자는 육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아신다. 진실로 진정 필요하여 성자를 부른다면 성자는 곧 대답하신다. 정신일도 하여 마음을 기울일 때 성자의 소리가 은밀히 들려온다. 더 집중할 때는 더 확실히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합당한 기도를 집중해서 깊이 할수록 영의 말, 성자의 말이 더 잘 들려온다. 거기서 더 깊이 기도하여 자기 혼이 더 높은 영계의 차원에 올라가면 영들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의 눈으로 영계의 상황이나 영들이나 천사나 자기 영을 보기도 한다. 자기 영이라도 육으로는 자기 영의 소리를 못 듣는다. 자기 영과 대화하며 깊이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야 자기 영의 소리를 육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듣게 된다. 기도하고 성자께 간구해야 영계와 통한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훨씬 발달됐다. 영들은 육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 영의 삶은 육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은 날개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영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그러나 육은 기구를 의지해야 공중을 날 수 있다.
영의 세계의 영들이 쓰는 기구도 육의 세계에서 육들이 쓰는 것과 다르다. 훨씬 이상적이다. 육신은 칼로 찌르고 싸우면 죽는다. 그러나 영은 칼로 찌르고 싸워도 안 죽고 상처만 나고 아픔만 겪는다. 영이 다른 영한테 맞고 고통을 받으면 상처도 입고 고통도 받고 자기를 해한 영을 두려워한다. 심리는 육신과 같다. 영에게는 영의 법이 있다. 누가 자기 육을 해했다 해도 영이 쫓아가서 자기 육을 해한 그 사람의 육을 해하는 것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았다. 자기 영이 자기 육에게 해를 준 사람의 영에게 해를 줄 수도 있으나 이건 역시 영의 법이 있어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영의 법을 어기고 생명들을 해하고 괴롭힌다. 악한 영들끼리도 영계에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러면 영의 법에 어긋난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기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해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살인도 하고 각종 악한 짓을 한다. 그 대신 자신도 법에 의해 해를 받는다. 법을 지켜야 자기도 해를 받지 않는다. 육계에서는 법을 어기면 자기 육이 해를 받고 영계에서는 법을 어기면 자기 영이 해를 받는다. 영계에서 악한 영은 살인을 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는 영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고로 그 영은 잡혀서 행위대로 형벌 기간이 정해져 그 기간 동안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 자기 육이 어떤 사람과 싸우면 자기 영도 자기 육의 편이 되어 그 사람과 싸운다. 이와 같이 자기 영에게 적이 있으면 자기 육도 같이 그들을 적으로 삼고 기도하여 하늘의 천군들이 협조하여 같이 싸우게 해줘야 된다. 육이 자기 영을 도와 기도하면 성자는 공의롭게 천군들을 앞세우고 싸워 악을 멸하신다. 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때가 있다. 이는 육의 세계를 반영한 계시이기도 하고 자기 육과 혼과 영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꿈의 사탄, 마귀, 귀신들이 평소에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속여 나타나 생시에 혼동하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평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꿈에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탄이 가장해서 나왔는지 꼭 분별해야 된다. 꿈에 보이는 것이 성자가 주시는 계시라면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현실을 비유로 보이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꿈의 배경은 영계에 실제 있는 것도 있고 순간 꾸며서 보인 것도 있다. 꿈에서는 같은 장면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성자 분체에게 맡기고 일절 자기가 끌지 말아야 된다. 분체는 산영이 되어 성자와 다리를 놔준다. 고로 분체에게 맡기는 자는 성자와 교통하며 살게 된다.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기도 방해다. 기도할 때 피곤해서 졸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각종 인식관으로 우리 스스로 퇴폐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사탄은 피곤하여 잠을 자게 하는 등 각종 이유를 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결국 우리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영혼의 목을 조르고 다른 데로 끌고 간다. 누구든지 기도 시간에 자기 영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다른데 시간을 쓰면 영계에 가서 확인 하나마나 사탄이 그 영혼을 끌고 다니며 때린다. 마치 불량배들이 여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겁탈하고 때리듯 한다. 제 시간에 자기 영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빛 가운데 있고 오히려 사탄이 오면 공격하여 멸한다. 일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라. 기도 없이 일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지혜 없이 하니 성자의 뜻대로 못한다.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예리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다. 일할 때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해야 되니 기도하여 신령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고 얻은 것을 뺏기지 않는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기도해야 성자께 할 일을 받게 된다. 성자께 할 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성자와 분체와 함께 완전하게 의논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 기도해야 일이 잘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일할 때 성삼위가 함께 해주시고 천사도 함께 해주고 사람들도 함께 해주니 일이 잘 된다. 육으로 육적 차원에 오르고 혼으로 혼적 차원에 오르고 영으로 영적 차원에 오르는 것이다. 584. 뇌에 열불이 나고 마음이 쑤시고 뼈가 저리게 고통을 겪거나 배신감을 느껴 뇌신경이 흩어지는 쇼크를 받았을 때를 잊지 말고 때가 돌아오면 그때 꼭 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행해야 된다. 원수 마귀의 악한 몸뚱이로 쓰이던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며 애간장 태우던 때를 생각하고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해야 된다. 좋아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던 좋은 날과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나쁜 날을 절대 잊지 말고 현재 그 마음으로 행해라. 그래야 소원이 성취되고 희망이 계속된다. 과거에 쇠칼같이 예리하게 겪었으면 나무칼같이 말하지 마라. 면도날같이 심정 깊이 표현하며 말해줘라. 그래야 듣는 자들의 뇌에 꽂혀 감동받고 그들도 예리하게 행한다. 말씀을 전할 때나 시대를 증거할 때도 깊이 심정을 표현해야 듣는 자의 뇌에 꽂혀 확실히 인식하고 따라온다. 행할 때도 불이 나게 행해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볼 때도 눈에 꽂히게 확실히 봐야 생생하게 기억한다. 과거에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은 그로 인해 단련하고 연단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런 마음으로 생명들을 사망에서 끌어내라고 성자가 계획적으로 겪게 하셨다. 그러니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그때 받은 심정으로 그때 겪은 지옥 고통을 생각하며 말해주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얻을 것을 얻고 얻지 못할 것도 얻고 희망을 이루고 성공한다. 자기가 겪고 느낀 대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행해야 성공한다. 모세도 먼저 뼈저리게 겪고 나서 그 뼈저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인도했다. 옛날의 배고픔도 잊지 않고 원수들에게 받은 고통도 잊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행했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았다. 자신이 성자 안에서 성공해야 원수도 멸하고 자기도 희망을 이루고 이상 세계를 누리게 된다. 자기를 무시하는 자로 인해 생긴 원한을 풀어 희망으로 만들려면 지난날 무시당하면서 뼈가 녹고 뇌가 불나게 고통을 겪었던 때를 잊지 마라. 그때를 잊고 살면 계속 무시당한다. 그때 이를 악물었던 마음으로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한 자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무시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사연이 없는 말은 심정이 없다. 사연이 없는 말은 죽은 말이다. 전초는 목적을 두고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주는 단계다. 전초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두고 차원 높게 올라가게 해주는 디딤돌이다. 전초는 문을 열게 위치를 가르쳐주는 단계다. 전초는 막힌 귀를 열어주는 일이다. 전초는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전초는 잠을 깨우는 격과 같다. 전초는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과 같고 본론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며 대화하는 것과 같다. 전초는 말할 것을 두고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이다. 전초는 마음 문을 조금 열어주어 그리로 밖을 내다보게 하여 앞 정원에 누가 왔는지 보게 해주는 것이다. 전초를 안 하면
귀와 마음이 문을 못 찾고 집 근처만 뱅뱅 돌다가 만다. 전초를 안 하고 본론부터 말하는 자는 정말 말을 지혜 없이 하는 자다. 전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첫인사를 하는 것 같이 중하고 화장하기 전에 기본 화장을 하는 것 같이 중하고 관광지에서 안내하는 것 같이 중하고 목적지에 가기 전에 표시판 같이 중하다.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여행 갈 때 여권을 빠뜨리고 가는 자와 같다.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편지를 쓸 때 자기소개를 안 하는 자와 같아서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다. 전초는 마치 수정 동굴 입구를 보여주며 말해주는 격이다. 근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정 동굴의 5m, 10m, 20m, 30m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초 없이 말하는 자는 마치 관광객은 산 너머에 있는데 자기 혼자 수정 동굴에 와서 수정 동굴에 대해 설명하는 격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은 다 귀하다. 어떤 돌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나 됐다. 그러나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로 귀하게 여기고 깨닫는 자만 귀한 낙을 누리게 하셨다. 지구가 형성될 때 형성된 돌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가치를 알아야 귀한 것을 귀히 대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 성자께 물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말 큰 존재이시니 인간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하니 맞다. 하셨다. 그러면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한다. 하셨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아도 어린아이같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를 사랑하니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무엇을 주고서 그것을 받은 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 내가 일을 하다 할 일이 남아 있어도 내가 일을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면 끝도 없다. 일을 다 끝내고 일을 끝내려다가는 세월이 다 간다. 고로 할 만큼 하고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제 시간에 끝내야 된다. 내가 일을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지 마라. 일 다 하고 밥 먹고 일 다 하고 잠자려다가는 목 먹고 못 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일이 적었기에 조금 더해서 일을 다 끝내고 찬밥이라도 먹고 새우잠이라도 잤다. 지금은 일 다 하고 밥 먹으려면 굶어 죽고 일 다 끝나고 잠자려면 잠 못 자 죽는 나의 시대다. 고로 일하다가 기도 시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되면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비행기 시간 되어서 하던 일 다 집어던지고 떠나듯 해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저기 가는 태풍이 내게로 오고 있다. 저기 강 건너편에 저 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 먼저 태풍을 피하고 복을 받기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자가 바로 영원히 믿고 사랑할 자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눈에 보이는 자는 태풍 불면 사라지고 계절 가면 없어진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파 들어가고 기도하여 6개로도 0개로도 보면서 행하여라. 궁금하면 실력껏 파 들어가 보아라. 일을 해야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선악과가 궁금해서 계속 깊이 기도했다. 결국 인봉을 뗐다.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어도 그것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나니 원통했다. 그러나 더 원통한 사람들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외치는 기성인들이다. 또한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를 범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통한 사람들이다. 배운 것은 귀에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듯이
영의 세계의 것도 배워야 들리고 들려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외국어도 배운 사람에게만 말이 들려오듯 외국어 같은 영의 세계의 것도 배운 사람에게만 말이 되어 들려온다. 귀가 있어도 청각이 떨어지면 누가 말을 해도 희미하게 들린다. 이와 같이 영의 귀에 청각이 떨어지고 영의 마음의 감각이 떨어지면 영계의 말도 희미하게 들려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사니 영적 귀의 청각과 영적 마음의 감각이 예리해져서 영계의 소리가 애리하게 들린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청각이 둔해진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이 없는 곳에 사니 청각이 좋다. 이와 같이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도 영적 청각이 예민해지고 좋아진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을 안 듣고 귀를 막으니 육적 귀의 청각이 둔해졌다. 하늘을 날아가는 매미가 오줌을 싸고 가니 농부가 얼굴에 맞고 일하다가 비 온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와 같이 물방울만 한 환난이 떨어졌는데 두려워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뜨겁게 일하면 몸이 더워져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고 일만 한다. 집 밖에 빨래만 널어놓고 나와도 구름이 끼면 마음 졸이고 불안한데 환난 때 생명을 놓고 나왔으니 오죽이나 마음 졸이겠느냐. 이미 발견된 것보다도 나머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궁금한 것이다. 궁금하면 파보아라. 찾아보아라. 기도하여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행하여라. 실력껏 얻게 된다. 육은 땅을 벗어났을 때 난다고 표현하고 영은 걸어다니다가 뛸 때 난다고 표현한다. 영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닌다. 육이 볼 때 영이 날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영은 갈 곳을 다니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말이 공중에 다니듯이 영은 공간이 길이며 땅이다. 우주 공간에도 영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다. 천국에도 그러하다. 형제들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보아라. 그러면 그가 기쁨거리가 되고 심정의 눈물을 없애주는 자가 된다. 인간이 최고로 누리려면 영으로 누려야 된다. 그래야 육같이 약하지 않고 순간 누리고 끝나지 않는다. 육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한계 속에서 누리니 누릴 것이 있어도 다 누릴 수가 없다. 육으로 누리면 겨우 지구 세상에 한정되게 다닌다. 그러나 영으로 누리면 우주 세계와 천국과 영의 세계를 다 다니면서 누린다. 고로 육보다 수조배 더 누리게 된다. 육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살아도 물질을 산같이 쌓아놓고 먹고 쓰고 누려도 한계 상황에 처해 기본밖에 못 누린다. 육이 좋은 환경에 좋은 집을 가지고 100% 만족한 곳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살아도 영과 혼이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한계 상황에 이르러 곤고하고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 옷을 육이라 하고 음식을 영이라 하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놓고 입고 살아도 음식이 없으면 못 견딘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육적으로 누리며 살아도 전능자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한계에 처해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늙지 않고 가만히 있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하셨다. 갈 길을 가야 가는 도중에 더 좋은 세상이 나오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해야 더 좋은 것을 얻는다 하셨다. 목적을 두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해야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기쁘지 않다 하셨다. 인간이 늙어가니 모두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변화시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인간은 목적을 두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하면서 늙어가면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다. 만일 인간이 할 일을 안 하고 늙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희망도 없고 고통이다. 하셨다. 차를 사놓고 안 쓰면 그만큼 헌차는 안 된다. 그러나 안 쓰니 보람이 없고 차로 인해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차로 인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인생도 그와 같다. 늙기 전에 어서 하여라. 육신이 늙어 죽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지고 간다고 생각 마라.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지고 구원받고 휴거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혼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휴거되는 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많이 줘도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르면 답을 못 쓴다. 시간을 조금 줘도 시험 문제의 답을 알면 답을 쓴다. 이와 같이 휴거되는 법을 알면 시간이 적게 남았어도 휴거된다. 휴거가 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시간이 적게 남았어도 휴거될 수 있다. 휴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휴거될 시간이 수십 년 남았어도 휴거되기 불가능하다. 기도하고 성자께 계시를 받고 성자와 대화하고 말씀을 귀히 들으면서 휴거가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너에게 실력이 없으면 성자가 땅에 보낸 구원자에게 배워라. 이 세상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들의 영이 휴거되는 것이다. 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다. 인간이 휴거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휴거된 영들에게 최고의 천국, 황금성을 주신다.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 오르려면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돼야 한다. 이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휴거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세세토록 후회하면서 살아간다. 휴거된 영들이 얼마나 됐는지 영원토록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휴거된 영들만 천국에 보내신다. 고로 휴거되지 못한 영들은 휴거된 영들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모른다. 섭리사에서도 그 단계로 행하여 그 단계에 오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